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잘 들리십니까? 의, 이. 발음이 잘 되십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의해도 이 되고 이해도 이가 되는데 의냐 이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어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이건 뭐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나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이슬람은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 이 마호메시 선지자로 있는데 이슬람의 근본으로 따라 들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이스마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딱 나와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살렙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전쟁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지 예루살렘,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인데 여기에서 다툼과 전쟁의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무렵까지 무려 200여 년 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8번에 걸쳐서 전쟁을 이제 이슬람과 이 기독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중세 시대에 이슬람 왕조가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슬람이 그때 점령했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누구나 원하면 그곳을 이제 방문하고 순례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정권을 잡고 바그다드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할 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잔틴 제국이 그 당시 유럽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탈환을 하자. 그래서 교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루살렘에 빼앗기게 되면 이거 우리의 근본이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황이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고 하는 이제 기치를 가지고 1097년에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점점 전진을 해 나가서 마침내 1099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슬람도 자기의 성지인데 빼앗기고 난 다음 이제 힘을 다시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꿈틀꿈틀거리며 있는 것을 또 이 비잔틴 제국을 보면서 다시 십자군을 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슬람 교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럽은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약 200여 년 동안 전쟁을 하게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모두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는 너도 나도 나를 거기에 내 모든 재산도 걸고 내 목숨까지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동료가 되죠. 왜요?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룩으로 시작했던 이 전쟁이 나중에는 여러분 이익, 자신의 챙길 것,
이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 교황은 자신의 약해진 권력을 왜냐하면 중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국가, 황제가 권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세력이 커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봉건 영주, 하급 기사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영토와 지배에 대한 야욕을 품게 됩니다.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 농민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 전쟁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거룩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은 이익, 자신의 어떤 것,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정말 유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같이 구역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을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너무나도 고결하고 좋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임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으로 시작한 신앙이 마칠 때는 돈과 이익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가짜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한 것처럼 시선이 하나님에게 시작했는데 옮겨가서 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길과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이 자신의 이익으로 갈아타면서 변질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등장해요. 자, 이 레위 청년과 단 지파는 거룩이라는 명목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는 의는 쏙 빠져버리고요, 이익만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에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집안의 제사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 없는데 마침 한 레위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자 해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딱 세우고 나서 그를 위해서 에봇과 여러 가지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복장들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금신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나서 집안에 딱 한 장소에 방에 딱 해놓고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갔던 레위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단 지파가 자신의 지파를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 원래 단 지파는 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에 이제 자신의 영토를 여호수아가 주었는데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 땅을 포기하고 우리는 다른 곳을 살자,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길을 찾아서 살만한 넓은 장소 그리고 좋은 땅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묵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기 제사장이 있네. 우리가 만약에 길을 옮기고 장소를 확정해서 지파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제사장을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스카웃을 제의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럼 이때 이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이 단 지파에 속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삶의 중심에 이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신분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다수결의 함정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무기를 든 600명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파가 이동하기 전에, 이 단 지파가 이동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와요. 선발대가 와서 이 지역을 한번 쭉 보고 좋은 땅이 있다 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발대로 가든 그럼 지파가 옮기게 되든 누구든 군사로 무기를 지니고 지파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을 섭외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쓰냐면 무기. 600명의 무기 든 사람이 문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600명이 탁 무장한 채로 집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가슴이 콩닥콩닥 할 겁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저들이 무력으로 탁 힘을 쓰게 되면 그냥 그 집이나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이 레위 청년은 그 무기 때문에 이 단 지파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평화주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저는 참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희생을 하더라도 제가 희생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희생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많이 따라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통과
진리와 선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이 행복하고 좋은 일, 윈윈이 되는 일로만 끝나게 되면 좋겠지만 그 길이 악한 길이면 여러분 다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서점가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참 좋은 책이에요. 첫 번째 왜 좋냐? 책이 무려 700페이지 아주 많은 분량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 안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요즘 책 한번 보시면요, 한 150페이지, 20페이지 활자도 엄청 큰 책이 한 200페이지 이내에 되는 게 한 15,000원, 16,000원 이 정도 합니다. 근데 700페이지면 가면 한 4, 5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10,000원이 안 되는 책. 더 놀라운 것, 전자책으로 보시면 공짜로 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저자가 누구냐면 Say No라는 사람이에요. 필명으로 쓴 거예요. 말 그대로 Say No, No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00억 원대의 자산가를 이룬 어느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자의 필명처럼 Say No라고 말하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아서 이제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이제 책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00억 원대의 자산을 이루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재테크의 노하우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떼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일이 주어지게 될 때 허드렛 일부터 아주 저 밑바닥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일을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자신의 몸값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성공하는 삶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막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열정은 기본이고 올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의로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그 길이 의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참된 평안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어떤 것을, 소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많은 사람들의 길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불편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다수결의 함정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답니다. 1등이 3개, 3등이 2개, 합이 70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당첨이 되고 난 다음 자신의 이야기를 후기로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은 동행복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평소에 꿈을 잘 안 꾼대요. 복권을 샀던 그날도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받은 70억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다 제하고 나니까 47억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12억 상당의 자산, 이 자기의 자택을 사고 3억 5천의 자동차를 사고 이제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50억 상당의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수중에는 이제 잔고는 없고 오히려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빚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이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문에 보면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막 잘 살다가 나중에 끝이 좋게 끝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파산하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고 뭐 가정도 깨지고 친구 관계들도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해도 결국은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600명의 군사가 집 앞에 딱 지키고 있어서 그냥 협박 아닌 협박으로 같이 가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못해 수용해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지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명성도 높아지고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결정이 결국은 그 행동으로, 외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아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이 들어오고 또 보너스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땐, 야, 이건 뭐 공돈도 아닌데 그냥 왠지 기쁜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는 웬 떡이냐 싶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젠 주저함도 없이 선택을 해서 단지파와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득 앞에서, 자신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켰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첫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여기에서 생명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득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내 앞에 당장 주어진 많은 재물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이냐 하는 판단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의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청년 제사장처럼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생명의 근원을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덮여지게 될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환경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